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8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한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성경에는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가르쳐서 의인이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많은 의인들 가운데에 우리가 사실 쉽게 인정하기 힘든 불편한 의인도 존재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롯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롯을 가르쳐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봐도, 아무리 롯에 관한 기사들을 읽고 또 읽어봐도, 아무리 그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봐도요, 사실 도무지 이 롯이라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의로운 사람으로 불릴 만큼 그런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정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롯을 의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은 의로운 사람, 즉 의인을 righteous man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해 보면은요, 옳은 사람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옳다는 말은요, 어떤 기준을 전제한 말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잘못과 틀림, 그런 속에서 나는 맞고 내 기준에서는 올바르다고 하는 이 전제가 이 옳다는 말 속에는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어떤 이미지냐? 옳고 바른 생활을 하는 모범생의 이미지로 의인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맞고 틀림의 문제로, 소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의인이라는 말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롯을 향해서 품은 의인이 무엇인가라는 이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말 노아는, 정말 아브라함은 항상 올바르고 바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요, 2번씩이나 외간 남자에게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강 큰 남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도 사라하고 나중에 같이 사는 걸 보면은 참 용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아내를 팔아서 벌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북구는 그런 시드머니로 삼았던 사람이 또 이 아브라함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를 아내를 이용한 재테크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술에 완전히 고래가 되어가,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벌거벗고 누워 잤던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굽니까? 노아였습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식들이 죄를 범하는 계기를 마련시켜 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미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런 사람을 옳은 사람, 맞는 사람으로 인정하기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노아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허물도 있었지만은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만한 놀라운 믿음의 업적들이 하나씩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인류의 심판으로부터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그가 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업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시작해간 그 시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갔던 업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요, 아무리 뒤져봐도 내세울 만한 믿음의 업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롯이란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머리에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삼촌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 모습, 그리고 삼촌 곁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던 그 가축수가 늘어나니까요, 오히려 삼촌집 목동들과 자기 목동들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화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결별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 결별하는 과정에서도 예의 없이 삼촌의 양보를요, 괜찮습니다, 제가 좋지 않은데 가야 되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넙죽 받아가지고 자기 복이 좋은 대로 죄악이 만연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새로운 거주지를 삼아서 음란하고 죄악된 그 도시에 살았다는 것밖에 이 롯에 대해서는 기억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옳고 그르다, 바르다, 틀렸다는 시각에서 보면은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 특별히 이 롯은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도저히 의인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쟁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싸움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싸움은요, 항상 두 사람 다 옳을 때, 두 사람 다 옳은 사람일 때 대립이 일어납니다. 만약 누구 하나 내가 진짜 잘못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쟁은 항상 너도 옳고 나도 옳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누구 하나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해 버리면요, 자기 잘못을 깨닫는다면 절대로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자신이 옳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은 일어납니다. 따라서 의인을 righteousness, 즉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나는 바른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교회는 365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 나는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식의 의에 대한 이해는요, 항상 상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수많은 상대적인 의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존재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은요, 롯보다도 내가 더 의인이다,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거 분명히 잘못되고 저거 분명히 이상한데도요, 자기 자신만은 어떻습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을을 뜻하는 말이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디카이 오시네. 이 말은요, 옳은, 공의, 판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의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더 핵심적인 의미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른 관계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고 아무리 내가 공의롭고 아무리 내가 바르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의가 안 된다고요? 바른 관계가 없으면 의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옳고 나도 옳고 서로 싸워가지고 둘 다 나는 옳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의인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 속에는 옳고 공의와 판단과 정의는 있었지만 뭐가 없다고요? 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옳다, 야, 저 사람은 그르다, 저 사람은 바르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판가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로 그렇게 판가름하다 보면은요,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속에 바른 관계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의로움의 근원이 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관계는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입니다. 동시에 이 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아무리 각자를 뜯어보면은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올바른 사람으로 평가되는 그런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따로 떨어져 보면은요, 야, 이 남편도 너무 올바르고 반듯한 사람입니다. 부인을 봐도 야, 이 사람은 정말로 올바르고 A 학점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이가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파크가,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치고받고 못 죽이듯이 싸운다. 뭐가 없는 겁니까? 바른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서로 탁월하고 훌륭하고 남다르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훌륭한 점, 옳은 점, 바른 점보다는요,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뭘까요?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뭘까요? 발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100분 토론해가지고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 하면은요, 아마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토론을 해가 옳고 그름, 발음과 틀림을 판가름해가지고 자식들을 교훈시키다, 그렇게 교훈시킨다, 그렇게 말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하지 않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안아주면서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 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나 개인이 훌륭하고 올바르고 바르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바른 관계가 전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요, 저는 만나보면 그런 사람이 더 예수 믿기가 어떻습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허물 많은 노아를 보시면서, 야,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롯, 그 롯을 보시면서, 야,
너희들은 참 의인이다.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도덕적이고 또 노아가 올바랐기 때문에, 그리고 롯이 바른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에서 한다면요, 정말 이 사람들은요, 우리 속된 말로 쓰레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으로 인정하신 이유는 뭘까? 그들이 도덕적이고 그들이 더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고 실수와 허물투성인지를 알고 늘 주님 앞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보시면서, 그 관계를 보시면서, 그 관계에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너희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말했습니다. 허물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뭐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2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롯도요, 야, 참 허물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아마 죄를 지어도요 엄청나게 지었을 겁니다. 왜냐?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이 가득 차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았다면은요, 보고 배우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죄입니다. 저 미국 와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유학 같이 온 친구들이 각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던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저처럼 이 뉴욕 시티에 사는 친구도 있고 뉴저지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뉴욕 중에도 뭐 브루클린, 뭐 브롱스, 뭐 이런 여러 지역에 살고 있어요. 유학 처음 오니까요, 제일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뭡니까? 돈 싼, 값싼 렌트비가 있는 데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이상한 군데를 다 갔습니다. 그런데 좀 소위 좋지 않은 동네를 갔던 친구들이 몇 달 후에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 있어요. 애들이 영어를 배웁니다. 어느 날 가니까 영어를 잘해요. 그런데 이 영어를, 처음에는 영어를 부모님도 잘 모르니까 애들이 막 이 말을 굴리니까 영어를 너무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부터 배울까요? 욕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롯도 많은 죄를 범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날에 의인이 정말 10명이 없을 만큼 그 지역은 타락했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죄가 많았을까요? 하지만 그를 의인으로 여겼던 것은요, 롯은 자기의 잘못을 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로 무서웠던 것이 왜 무서웠느냐? 뭐 동성연애가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정말 무서웠던 것은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쓴 동화를 보니까 이런 동화가 있었습니다.
지옥의 모습을 이분이 동화로 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지옥이 뭡니까? 막 유황불이 막 타고 막 어떻습니까? 막 괴롭고 막 이런 데를 생각했는데 이분이 동화책에 써놓은 지옥은 아니었습니다. 멋진 인테리어에 사람들이 멋진 이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 잘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못난 사람이 없이 다 잘난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다이얼로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 할까요? 서로 자기가 자기 말만 하고 남 말을 안 듣는 그 세계가 뭐냐? 지옥이다. 그렇게 써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실은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허물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움을 가진 자, 의인으로 인쳐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잘한 일 딱 하나,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롯도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죄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옆 사람을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비로소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서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또 주변 사람들과 더욱더 정말 덕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의인은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자, 신실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